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야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낸과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의 내용은 어김없이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와 원인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죠. 특히 오늘 말씀 중에는요,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13절 14절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성공과 명예에 대한 탐욕, 높은 자리를 위한 탐욕. 여러분, 탐욕은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지금 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사명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평강하다. 여러분, 이 평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실상은 평강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의 지도자들과 종교자들, 종교의 리더십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물질입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그 유혹들을 그대로 목회자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주는 유혹과 달콤함에 목회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누구를 위한 목회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맡기신 성도들을 위한 목회라는 이 답을 알고 이 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목회자들과 또 이 호주 땅에 또 이 세계 만방 곳곳에 세워지는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요, 바른 말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의 내용은 왜곡하지는 않지만 좋은 말, 좋은 희망의 말, 위로의 말만 전하고 싶은 유혹들이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맡은 책임인데, 이 책임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잘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목회자가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성도도 살고 또한 이것 또한 교회가 살아가는 근원적인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크게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같이 살펴본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유다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적나라하게 민낯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주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이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그 영역을 벗어나면 쉽게 이 장벽에 부딪히죠. 특별히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전화라는 것은요, 가장 많은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전화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빨리 캐치하고 아는 것은 살면 살수록 참 많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꾸 노출되어지고 그 환경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조금씩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지금 영적 상태를 바로 이 듣지 못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말은 들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바른 선지자들의 말은 여러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으로 여기게 되는 완전히 왜곡됨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나에게 욕으로 들린다는 것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정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증거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 말, 진정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내면적인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로 이 본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말씀을 욕으로 듣게 되고 말도 되지 않는 저주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에 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듣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완악함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덮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복을 보고 진정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통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성도님들, 그 하루가 모여서 한 주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목회자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 가족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그들이 안일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복음을 증거하지 않도록 끼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정직하며 거룩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의 마음 속에 말씀 속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귀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으로 인한 이 땅의 우리의 삶에 울림과 떨림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귀한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백부장님 라오스 땅에서 이제 다시 건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잘 돌보며 새로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서 잘 듣고 잘 보고 잘 느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